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어제는 우리 은정이 시집도 가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화창한 날씨에 성공하여 예배 드리러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참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꼭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는 영적 가난한 자가 너무 많고 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참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등대 역할을 하는 데에는 파수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행하여 오셨던 것처럼 남은 일생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미국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지가 득실득실거려요. 그 거지들이 또 마약을 해가지고 전부 좀비같이 맥없이 꼭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한국도 얼마 안 가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고아원 같은 것은 거의 다가 기독교 단체들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심을 심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모든 단체들이, NGO들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몇백억 불씩 한 사람이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사회 기부도 보면은 거의 다 불신자들, 특히 3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단에 장악되면은요,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실상은 다 잃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복음이 아닌 종교가 들어간 나라, 특히 저 중남미 같은 나라들은 가난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 혼란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사 마시러 갈 때도 돈을 한 가방씩 넣고 가야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참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을 베푸는 파수꾼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팔복 중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이 세상에는 긍휼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에 1,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은 본질상 부패한 인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공권력을 강화해도 공의로운 세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부패한 인간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지요.
어려움을 당해서 재판 청구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아침 그 재판관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줄기차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귀찮아서 아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잡아 줍니다. 세상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재판에 대해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키우다가 한 여인이 몸부림치면서 아이를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잘 알고 있죠. 그 아이를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이 아이를 반토막 내라. 그래서 둘이 똑같이 논아주라.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고, 저 여인 주라고.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라도 달라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갈라서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을 해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준 그 재판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3, 4절에 나와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할 수 있고 그들의 고난을 위하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결말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위임을 받아서 재판하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불의하게 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선지자적, 참 제사장적, 참 왕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가, 그거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에 대한 내용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육신적 긍휼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긍휼이다라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로잡힌 것에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라. 3,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육신적인 그 어려움에 잡혀 있는, 노예로 되어 있는 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난의 노예로 잡혀 있는 자들, 질고의 노예로 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해야 되고 해방을 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중심은 어떤 것을 갖고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기에 육신적으로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가난은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나라도 사람의 가난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G20 안에 드는 선진국들이라 할지라도 뒷골목에 가면은 그 가난한 자들은 비참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요. 그 속에서 먹을 것을 뒤져서 찾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골마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가난의 이유를 알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와 궁핍과 이러한 그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뭐 좀 하면 피곤해지죠. 그래서 막 일 마치고 나면은 피로 회복제도 막 사 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좋다 하는 거는 다 먹잖아요. 막 뱀도 때려잡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자라잡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별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누가 노래를 그렇게 하대요. 아빠를 위해서 깨구리를 잡다 보니까 깨구리가 한 마리도 안 남았고 뱀도 잡아서 아빠 삶아주다 보니까 뱀도 한 마리도 안 남았다고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기 세빈이, 세진이하고 명재, 명신이가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지만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요 창공을 향하여 막 날개치며 치솟아 그 올라감과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자유 해방케 해야 할 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난과 고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곤란 궁핍 그리고 빈궁함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참된 플랫폼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라 그 말씀인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배우 중에 김정화라는 젊은 배우가 있어요. 한 중년 배우쯤 되고 또 가수 중에 유은성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아니하고 고기 잡는 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이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치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적으로 그들이 결혼까지 했는데 보니까 디자이너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마쳐서 그런데 가서 샵을 열어준 거예요. 가게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자기들이 주로 들어가는 그 주는 보니까 케냐의 47개 주 중에서 45등 하는 주라.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커피, 케냐는 원래 커피가 유명하거든요. 커피 나무를 2,000그루를 심고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커피 나무만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열매를 소비시켜 줘야 되니까 구매해 줘야 되니까 그들이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커피 회사를 차리고 전국에 현재 자꾸 늘려가는데 현재까지 프랜차이즈로 해서 7개라. 7개인데 이제 수년이 됐는데 자기는 회사의 이사인데 월급을 한 번 받았고 남편은
5번만 받았고 수년이 됐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아프리카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45등 하던 주가 11위가 됐어. 그 커피 나무 때문에.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저거다. 가난한 자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잠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 그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참 해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오늘 이 시대의 플랫폼이라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언가 살기 위하여서 모여들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서 쉼을 누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의 망대를 세워서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라. 긍휼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육신적인 세상적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적 긍휼을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가자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전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주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내게 위탁했을 뿐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경제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 맡기십시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보혜사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시면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237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미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두 부부가 한 일처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죠. 이미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뭐를 해왔습니까? 몽선교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 현장 참 오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보면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은 자들 그들을 후원한다라는 것,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여러분은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착각이 내 회사 내 마음대로, 내 직장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대로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에요. 내가 이런 자식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쏨풍 낳고 나니까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나라가,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소유다라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서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빛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빛은 발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은 그 어떤 것도 뚫고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속이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볼 때에 다 표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살아도요, 내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막 행동해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은 어떤 한 언행을 통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 믿고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저처럼 살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가 뭘로 살겠습니까? 라면 먹고 삽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이것저것 맛난 것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요, 요한복음 6장 56절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상하신 그 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의 피가 내게 있어서 영원한 생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떡으로 살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생수가 차고 넘쳐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내가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그 강가의 모든 아름다운 실과들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그 현장에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식은 못해도 이미 여러분 때문에 많은 현장이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흑암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꺾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기죽을 일도 없고요,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에게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의 삶의
기근이 오고 나의 삶에 뭔가 가람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지 못함 때문이구나. 그것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성령은 임재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주하심으로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요셉 같은 아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니엘 같은 아이가 됩니다.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에스더 같은 인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나이를 먹었다, 늙었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사람이 새로운 대장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하여서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수꾼, 어떤 망대가 되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짠맛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바깥에 길에 버려지게 되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요, 소금의 사명, 썩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세상, 그 속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망대의 사명이요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으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못하지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못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으로 경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237 나라, 5총 종족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 그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살려내어 서밋으로 만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긍휼을 베푸는 참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망대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6차 세계 선교 대회가 이제 다음 주간에 한 주간 진행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국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웁도록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 결혼한 사랑하는 딸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주간에 모친 소천으로 인하여 슬픔 당하여 있는 우리 이 목사님 가정에도
특별한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